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내 생각을 남의 생각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이 어렵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십니다.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맞죠? 내 생각을 남의 생각 주머니에 집어넣는 선생님,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장님,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하는 사람, 그가 누군지 아세요? 마누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다는 이야기이고, 사장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사람은 돈 벌기 싫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누라 말에 대꾸하고 대드는 사람은 인생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대부분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기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란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상황을 위기라고 하죠. 또는 그 어떤 일이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시에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에 유의어가 있어요. 비슷한 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하다, 바꾸다, 변경하다, 달라지다,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는 change라는 말이 있습니다. change한다. 그래서 위기란,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위기가 뭐냐?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 위기가 무엇이냐?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온 것이다. 내게 위기가 왔다는 얘기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 위기가 왔다, 이 말은 위대한 기회가 내게 찾아왔다고 해석을 하곤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아브라함의 생애에 행복할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한 가병이 318명이나 동원할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나갈 병사를 318명이나 가병으로 거느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도 이상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양을 돌보는 이런 종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종을 거느렸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양떼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100살에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건강하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몸도 건강했습니다. 아들 낳고 나니까 몸이 더 건강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갈등의 화근이었던 첩 하갈과 이스마엘도 집을 떠나서 터를 잡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아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보다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으로서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은 받으시되 이런 말씀은 안 듣고 싶으신 여러분 표정입니다. 도저히 아브라함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원망과 불순종의 길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인생의 새로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신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그가 올라갔던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여호와라는 단어와 이레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여호와 할 때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이름이고, 이레라는 말은 미리 본다, 준비한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뜻으로는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따라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죠. 여호와 이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죠.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은 첫째, 시험과 함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준비하십니다. 다시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함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신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미 공부를 다 마친 우리 어른들 가운데 학창시절에 여러분 모두가 말이야, 학창시절에 시험기간이 돌아오면 나는 너무 시험을 좋아해. 그래서 막 시험 치는 날이 돌아오면 가슴이 설레이고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같은 그런 기분으로 시험을 맞이하고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시험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나 시험이 돌아오게 막 가슴이 설렌다. 어제 우리 청년 중에 최근에 시험을 치른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던 중에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험 잘 보기는 항상 잘 본다는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막 그렇게 나한테 묻지 말라는 투로 물어요. 시험을 봐야 되지만은 시험이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시험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시험이 설레이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은 시험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시험치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점검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시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혹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내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라고 말하네. 그건 참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직접 시험하시기도 하고 혹은 사탄이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결국 사탄이가 나를 시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든지 간에 시험의 결과는 항상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을 당하든지 아니면 원수 마귀가 나를 시험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 인내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할 수는 없지만은 의식적으로라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 시험을 잘 견디면 부족함이 채워져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든지 결과는 항상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마귀의 악한 시험을 막아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의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악의적으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순금같이 불순물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도 허락하시지만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주시고, 혹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피하게도 해주시고 그 시험에서 이기게도 해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밤새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코로나로 외출 못하고 있던 분들이 코로나가 다 끝나가지고 모처럼 여행을 간다. 그러면 밤새워서 김밥을 싸고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고 준비하듯이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밤새도록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마치 여러분이 도시락 싸듯이. 그러자 그 준비가 끝나다 잠도 자지 않고 새벽 일찍이 동이 트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최정상인 모리아 산까지 갈등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3일 길을 단숨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도착하여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아들 이삭과 함께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혀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많은 지체와 머뭇거림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3일 길에 단숨에 가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결박하여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높이 쳐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3일 길을 동행하신 하나님,
칼을 든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그 장면을 친히 보시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제단에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붙잡고 아브라함 곁에 서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이레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위 가운데 만난 하나님, 시험에 합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아니, 그곳 그 산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시험에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드릴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난 믿음인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선물을 쫙 나눠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 믿음을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언제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듣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시간이다. 이 설교 듣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갖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그 결단과 의지에서 나온 믿음은 힘이 없어. 그래서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 믿음이 파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석변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는 거죠. 작심해봤자 내 의지와 결단의 작심은 며칠 간다? 옛날 얘기요, 3일. 3초면 끝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기쁘게
바르게 감당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현재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래의 필요까지도 준비하십니다. 현재 필요한 것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미리 숫풀에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고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 바로 그 모리아 제단은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이 드려진 제단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려진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준비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네가 복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22장에 와서는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약속한 복을 네 아들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대를 위해서도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준비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준비하셨고 이삭의 아들에게도 복을 준비하셨고 이삭의 손자에게도 복을 준비하셨고 이삭의 손자의 손자에게도 복을 준비하셨고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까지. 그래야 숫자 해갖고 자 1대다 네가 3대다 5대다 그래 너 오늘 마지막 1000대야 이게 아니에요. 끝없이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통해 받는 축복은 부모에게 더 없는 행복이 올시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할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의 필요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에요. 마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교만하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영역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실 성전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여호와 일에 바로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 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제물로 드릴 갈보리의 제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바로 여호와 이레의 그 장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속죄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었고 아브라함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현재 필요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필요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맞추어 재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시험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시험의 문제를, 그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긴 이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여호와 이레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기대하며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신뢰한다는 말은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심 없이 100%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무엇을 이럴까 저럴까 하면 이럴까 하면 이럴까 합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따라서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은 말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생길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신뢰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순종으로 놀라운 여호와 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유력한 사람에게 청탁해놓고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놓으면 손해갈 일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어려워도 은행에 적금해 놓으면 언젠가 그 돈 내가 쓸 때가 있습니다. 적금해 놓도 언제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놓으면 언제 응답이 오든지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응답이 없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어떤 어려운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면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시험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왜 너무 몸이 아플까? 왜 이렇게 아플까? 걱정하지. 내가 지금도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죽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아픈지 나는 죽었구나. 어려움이 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것을 확인하.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기쁘게 그 시험을 감당하려고 하면 시험과 함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현재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필요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손자에게, 우리 손녀에게, 우리 증손자에게, 증증손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래야 기도하지. 그래야 믿음을 갖게 되지. 우리가 내 인생에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 가슴 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시험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보다 더 깊고 오묘한 뜻과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보다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복된 것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이 이 땅에서 또 이렇게 창궐한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 중에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다 밝혀지고 잘못된 악한 세력들의 그 정체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인생사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험보다, 위기보다 더 좋은 것, 더 비밀한 것,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